안녕하세요. 2025년 더세움교회의 목회, 사역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요, 우리가 페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10사람의 한 걸음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페이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그리고 표정, 동사로는 마주하다, 그리고 상황을 직면하다. 이런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꿈땅을 통해서 건축이라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그것을 마주한 더세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 그 꿈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환한 얼굴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페이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FACE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2025년 더세움교회 목회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 Faith Formation입니다. 바른 신앙인은요, 신앙 양육을 통해 성장되게 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그러니까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는 두 가지 인상적인 키워드를 소개했어요. 유반젤리즘과 스피리추얼 젠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유반젤리즘은 무엇이냐면 2025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지식들을, 그런 어떤 영적 갈망들을 채워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스피리추얼 젠지는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은, 이 청년 세대들은 지금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라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더세움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더세움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가지의 신앙 양육 코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에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41학교입니다. 작년에 말씀 41학교가 상반기에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기가 되었던 말씀 41학교가 올 2월, 2025년 2월에 재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정들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가장 적합한 계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첫 32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건의 생활들과 교회 성도로서의 생활이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더세움교회 성도라면 말씀 41학교는 꼭 수료해야 된다. 구별된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꼭 한 번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용기 내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지에 계시거나 여러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기에는 9월달, 아마 이때가 되면 우리가 꿈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주 새롭게 변화된 장소에서 또 우리가 말씀 41학교를 진행한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 41학교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시간이죠. 저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개편했습니다. 원래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어떤 주제별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 41학교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41학교 들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년 6월에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시간 구별하셔서 같이 함께 신앙성숙에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루 성경입니다. 올해 참 많은 분들에게 그 성경을 통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죠. 우리 동역사역자이신 신현빈 목사님께서 분기별 1회 성경 한 권을 아주 깊숙하게 다루면서 하루 종일 성경의 그 깊은 매력 속으로 빠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이사야, 로마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이드 없이 통독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그 영역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루 성경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간들은 그때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다. 2025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의 A, All Together입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겠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더세움교회 본당을 딱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되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10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10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걷기 위해 몸부림치는 더세움 공동체, 특별히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주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세움교회 목장은 자발적인 자율 신청으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율 신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교회는 형성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성도님들, 내가 만나고 싶은 횟수들, 각자의 상황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목장이 편성되게 될 겁니다. 목장 세미나에는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2월 16일입니다. 오후 2시에 김숙경 소장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사역자이신 김숙경 소장님과 함께 전체 목장이 함께 모여서 목장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참석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한 해 목장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끈끈해지는 것, 그 첫 걸음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개학은요,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목장이 진행이 되고 7월과 8월은 방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목장이 진행이 되면서 한 해 목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이 만났던 목장은 다시 2026년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다시 신청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등록 신방을 할 때 그때 목장 참여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 편성 기준에 따라서 새 가족분들은 편성하게 될 거고, 기존 성도님들은 상반기 목장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은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방학 시즌에 추가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신청하는 기간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하반기에 목장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더세움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에 더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교회 사랑 주일이 신설되었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 주일은 교회 사랑 주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세움교회의 사역들, 더세움교회가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헌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년은 교회 건축하는 시즌이잖아요. 쭉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매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때는 교회 사랑 기도회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 사랑 주일까지 가는 그 여정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성벽 재건만 한 것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함께 데려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청장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동역자로 교회 건축 과정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마음으로 모아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매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교회 사랑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매년 9월 첫째 주 주일은 교회 사랑 주일로 보내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ll together 함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페이스의 C, care for one person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로서 2025년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사역들도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좀 신설된 사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코칭입니다. 부부 코칭 지금까지 해서 이제 4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5기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20가정 이상의 20커플 이상의 커플들이 참석해서 참 부부가 가까워지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5기가 진행이 됩니다. 7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 부부 코칭 이후에 심화 과정을 정규 코스로 넣었습니다. 2024년에 진행했던 뷰 힐링 투어, 그걸 정규 심화 코스로 넣어서 뷰 힐링 투어 2기가 2025년 10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 뷰 힐링 투어 2기는요, 부부 코칭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부 관계를 더 깊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 나의 모습,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 따로 시간 내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2025년의 일정은 다음 주 영상에서 캘린더 같이 펴놓으시면서 일정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대에 관련해서 2가지의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신중년 세미나입니다. 신중년. 중년 세대가 이제는 예전처럼 노년을 향해 가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중년의 때를 보내는 이들을 신중년이라고 하죠.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신중년 세미나인데요. 상반기에는 이 신중년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잡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총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김규부 교수님을 통해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특별히 부부가 이제 같이 살면서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건강한 신중년을 보내는 그 노하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신중년 세미나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더세움교회가 최초랍니다. 그동안에는 시니어 사역하면 60대, 70대를 바라봤는데 이 60대, 70대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신중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만 신중년 세미나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해 가면서 건강한 노년으로 향하는 그 여정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 시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너무나 뜨거웠던 시간이었죠. 썸데이. 이번에도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꿈땅으로 넘어가서 우리 썸데이를 하게 될 거고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또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교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섬김은 계속됩니다. 올해 낙도 선교가 있습니다. 5월 연휴를 활용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연휴 기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10월 연휴 기간 청년 아웃리치를 통해서 또 청년들만의 그 푸릇푸릇한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섬김은 계속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섬김 사역은 부활절과 교회 사랑주의를 그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연탄봉사, 추수감사주의를 진행했던 연탄봉사, 그리고 성탄절에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특별히 위기 청소년을 섬기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섬김은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졸업식이 있어요. 그 졸업식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찬 섬김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만나찬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 같은 반찬을 가지고 만나러 가는 그런 시간이다 해서 만나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변경된 명명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의 마지막 E,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교회는 그 가정을 돕는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더세움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큰 부담감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할 거니까요. 더세움교회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 부모, 그리고 교사의 역할, 신앙적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3세부터 6세까지 유아, 유치 세대를 모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경의 이야기가 친숙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교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주체적으로 전달하는 주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7세부터 13세 어린이들은요,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 여정을 함께 즐겁게 밟아나가는 친구와 같은 선생님.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범 답안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청소년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시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교사들은 그 옆에서 가정과 부모가 연결되어주는,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이제 내 자녀를 함께 더불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신앙의 동역을 하는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더세움교회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 교사, 부모 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 세대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스피릿이에요. 온세대 예배는요, 다음 세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을 그 한 번의 예배로 신앙적 가치 개념들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날 각 부서에서 각 형태에 맞는 개념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 긴 여정을 온세대 예배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는 세대에 맞는 예배 형태들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는요, 부모님과 함께 건강한 예배 습관을 형성하고요. 어린이는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흥미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신앙의 A to G를 탐구하며 답을 알아가는 워크숍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온세대 예배에서 각 세대 간 신앙 전수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부모 입학식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월 26일입니다. 주일에 다음 세대 부모님들은 다 같이 모여주셔서 함께 부모 입학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온세대 예배라는 그 가치 속에서 양육할 것인지, 온세대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유아유치와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연계되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아유치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없이 자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예배드리는 훈련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어린이 교회에서는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아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나눔들을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와 신앙적 교류,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 문화를 이곳에서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청소년은요, 예배의 형태가 바뀝니다. 워크숍 형태의 아주 신선한 포맷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격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가면서 워크숍 형태의 예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어떤 우리가 기존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 틀을 벗어나서 활동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한 주제에서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제공되어지는 안내를 통해서 일정과 여정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스 2025년의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2025년 우리의 표정, 얼굴은 환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이 여정을 더세움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것,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2025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더세움교회 목회 키워드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